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한 주 보내고 이 자리에 다시 왔지만 한 주 동안 정말 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많은 일을 겪고 많은 문제들을 부닥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며 이 자리까지 오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이라면, 그렇게 묻는다면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나를 괴롭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무엇라 대답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혹은 건강의 문제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보다 크게 보면서 거시적으로 환경 문제라든지 한반도의 핵 문제, 경제의 위기 문제, 또 우리나라 사회의 전반적인 여러 가지 문제, 노동 문제, 교육 문제, 또 최근 두드러지는 젠더 간의 갈등, 이러한 문제들을 언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사나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국정 전반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 전체에서 극히 아주 짧은 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대단하고 중요해 보이지만 실상은 오늘이라는 아주 짧은 순간 동안 나를 붙잡는 문제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둘러싸여서 늘 신경 쓰고 고민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롭고 싶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은 언제나 우리의 곁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한 문제를 해결하여서 이제 좀 한숨 돌리나 싶다고 한다면 더 큰 문제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거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도 하지요. 유명한 영화의 한 대사와 같이 큰 문제는 더 큰 문제로 덮어버리는 것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는 우리는 문제, 또 큰 문제, 더 큰 문제로 정신없이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관심을 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어떤 면으로는 그것들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크고 작은 문제들보다 초월적이고 근원적인 정말 엄청나게 큰 문제 앞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이런 문제들은 아주 사소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 앞에 죽음이 찾아올 때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죽음을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모든 인생이 반드시 겪어야 하고 마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늘 우리의 관심 밖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동안 당신이 조금이라도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할 겁니다. 죽음, 왜 이런 걸 말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뜻하지 않게 갑자기 죽음의 비보를 들을 때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묻어놓은 이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곱씹어 생각하게 되죠.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성경은 죄의 결과로 우리 안에 이 사망이, 이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하지요. 죄와 사망의 문제는 인간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기 마련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은 무엇으로?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죄에 대해서 무력한 것과 같이 인류는 이 죽음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연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이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또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담당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의의를 가져다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고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신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700여 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 살아가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임을 당하실 것을 이사야는 미리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53장 9절에서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또 어떻게 장사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는 말하지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과 또 무덤에 묻히시는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믿는지 정확히 모른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성경이 말한 바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우리에게서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놀라운 사실을 2000여 년 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잊지 않고 오늘 이 순간에도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상상 속의 일들을 진짜인 것 마냥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결코 잊지 않고 항상 되새기며 살아가는 역사의 산 증인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하게도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오직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서를 기록한 바울은 평생을 율법주의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유능한 바리새인이었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당시 유대교의 율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여기고 그를 따르는 이들을 박해하는데 가장 앞서서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유대교의 정통과 진리를 지키고 회복시키는데 그 문제에 골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개의치 않고 그는 기꺼이 그들을 제거하는데 열심이었습니다. 바울에게 골칫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바울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당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더 먼 곳까지 이르러서 예수라는 자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율법과 유대교에 관한 문제, 이 그리스도인에 관한 문제를 전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 단 한 번 그에게 일어난 사건이었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바울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활은 믿음을 통하여 경험되는 인생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는 목숨을 위협하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교인들로부터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당해야 했고 죽음의 위협을 당해야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들을 그리 대단한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신앙은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능히 극복하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과학과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헬라 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인간의 부활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길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성의 결과로 인간의 부활을 결코 믿기 어려워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성으로 모든 것을 사유한다면 그것은 믿기 어려운 현실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이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붙잡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 게바와 그리스도, 그에게 속한 파당을 이루어서 서로가 갈등하고 분열하고 또 간통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송사들,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 우상에 바친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기도 하고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멸시하는 교만함의 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란 없다고 여기면서 이미 자신들이 영적 부활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 여기며 적당히 정욕을 따라 살고 적당히 경건한 자로 사는데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복음임을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전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모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부활 신앙을 붙잡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는 데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장 잘 전하고 가장 우리의 삶 속에 잘 심을 수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사랑이라고 그는 13장에서 말하죠. 그렇게 사랑으로 심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무엇이냐? 15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 우리 모두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과 부활의 때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온갖 음란과 폭력과 시기와 질투를 서슴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영에 속하여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를 멸시하고 무시하며 그가 가진 은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일하게 영광스러운 자로 서게 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날에,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가 그날에 내 옆에서 하나님을 같이 뵙는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강건한 자나 연약한 자나 구분 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기도를 마친 후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새벽에 전화 받는 일이 흔치 않죠. 원로 목사님께서 위중하시다는 소식을 받고 서둘러 준비하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만 목사님께서는 주무시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돌아가셨습니다. 생전 며칠간 식사하시는 것도 불편하셔서 힘들어하셨다는데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 너무나 평온하였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은 우리 곁을 떠나 돌아가셨죠. 제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셨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죽음 이후에 시간이 있음을, 또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겨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평생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복된 시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 또한 믿으셨지요. 목사님의 이 믿음은 목사님의 삶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부활의 신앙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번 장례식에 처음 뵙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만나고 인사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 광남교회 출신이라는 겁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삶을 배웠다는 겁니다. 하나같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당신의 삶이 바뀌었고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름으로 가능한 것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가난한 자들을 부유케 하셨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셨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로로 다던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산 증인이고 당사자들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기에 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겠습니까? 김재일 목사님도 우리와 같은 그저 한 명의 한 사람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평생 붙들고 살아가신 그 부활의 신앙이 그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능력을 경험케 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지나간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저 돌아가셨다고 그 성함 앞에 고라고 부르며 지나간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부활의 신앙이 여전히 우리의, 나의 신앙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그분의 삶을 바꾸고 그분과 함께하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다시 한번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났던 부활의 예수님, 김재일 목사님이 만나셨던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남으로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붙들어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며 내가 속한 이 믿음의 공동체인 광남 장로교회를 더욱더 은혜와 진리와 또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가 온전해지게 하소서.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말씀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가셨던 주님과 같이 우리 또한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핍박자가 복음의 전파자로 변화된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죽음과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이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며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오늘 감당하게 하소서. 부활의 신앙이 필요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세상에 부활의 복음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신앙을 굳게 붙들고 나와 세상을 구원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